저는 금요일 첫 시간에 보고타 MCI 교회 유서사역과 찬양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23세의 스테피 에스피노사 사역자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성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집, 여행, 차, 지위, 그리고 유명세 등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기에 이 땅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가끔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야 합니다. 유업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열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열정의 정의는 강력한 열망이며 헌신이고 사랑과 충성심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시선을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부부간에 한쪽이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배우자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어떤 것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다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그것과 하나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와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숨기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치열한 전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목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니까짓게 뭘 한다고? 넌 안 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어?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사탄은 내 머리에 거짓말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목적을 깨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을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은 진리와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 즉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그 진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읽고 또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제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비전을 받았을 때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양일 때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성품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며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무언가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저는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이라는 찬송가 가사 중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와 같이 그저 신앙생활 하면서 안수집사 되었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셀 리더 정도 하면 할 만큼 한 거지라는 한계를 스스로 긋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제게 네트리더라는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건너편에는 그라사 광인이 있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갔을 때 저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건너간 그곳, 사단이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곳, 악이 유행하는 그곳에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주리더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제 회사 이름이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자랑 삼아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제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삼광입니다. 교회 이름 따서 지었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개업할 때 찾아오셔서 간판을 보고 남집사 지혜가 있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강 무역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도 굉장히 시끄럽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업계가 어려우면서 2월 20일 날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철판에 대해서 28%에서 38%의 반덤핑 관세를 때려달라고 무역위원회에서 기재부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제가 2월적으로 계약해 놓은 철강 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3개사와 계약을 했고 그것이 2월 28일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곧 3월이면 반덤핑 관세가 이제 시행이 되면 몇십 불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거의 톤당 150불에서 180불 정도 가격이 뛰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물건을 가져와서 이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 컴포넌스를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생산이 20%에서 3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생산해서 언제 실지 업체는 난립니다. 빨리 물건 실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국도 들어가서 공장도 봤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생산이 전혀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제 직업이 항상 전화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고 중국 사람들과 채팅을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리더 컴포넌스를 가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큰 일은 전 세계에서 한 공장밖에 생산이 안 되는 아이템을 4억 정도를 사봐서 국내와 계약을 해서 그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만약에 발주가 없으면 10년이 걸릴지 다 파는데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아주 특색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밖에 가져올 수 없다라고 장담을 하고 가져왔는데 다른 곳에서 그만큼 물건을 수입을 해서 제 거래처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 중개를 한 저한테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으면 그들도 안 봤어. 남 사장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고 했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답 가져오라고 독촉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해서 전혀 집중이 되지 않을 텐데 오늘 이와 같이 열심히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뭔가 뜻이 분명히 있고 또 유업을 이루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광, 불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미친다는 정신이 나간다는 것이고 뒤에 미친다는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돈과 세상, 부귀영화와 사람의 눈에 미쳐 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네토와 셀에 미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번성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감당하고 이루어야 할 유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